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벌써 12월이 되는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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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자녀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부득불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자막을 잘 보시면서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다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쟁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독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그래서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험담한 그것이 그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당사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따지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고 싶더라도 꾹 참으시고 다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참 많으니까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 또 약점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가 하면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도 꼭 따지고 듭니다. 콩이야 파치야 그러면서 꼭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최대한 다툼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17장 14절에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괜히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따지고 그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웬만한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따지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최대한 다툼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남의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남의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남의 말을 하면 꼭 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말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20절에서는 말쟁이라 그랬죠. 그리고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남의 말 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 하면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기분 나쁠 테니까 지혜롭게 주제를 바꾸든가 안 그러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남의 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에 대해서 하는 말도 제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한 99%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누가 남의 말 하더라도 웬만하면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 이렇게 같이 하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정하고 싶으면 그 당사자가 들어도 괜찮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좋은 말만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을 때 곤란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것을 혹 듣게 되면 여러분 선에서 그냥 듣고 말지 그걸 꼭 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제가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금방 전달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나쁜 말을 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말을 할 때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그것이 결국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정말 남의 말은 최대한 안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여러분,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히면 처음에는 이거 은그릇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질그릇에 아무리 은으로 예쁘게 칠해놔도 그거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마음이 좋지 못하면은 그 좋지 않은 마음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그럴듯하게 매끄럽게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자체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입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만 조심해야지, 말만 조심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기 전에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는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 조심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거 생각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나쁜 말이 안 나가는 것이지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입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감이 왔습니까? 이제 그거 파악 잘하는 사람이 국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원수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원수가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24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기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군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해도 결국 속마음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믿으면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방금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도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말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쉽게 믿어서
낭패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람을 그냥 무작정 안 믿는 것은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보면서 사이하는 것이고 또 사람 봐가면서 내 마음도 오픈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다칩니다.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답니다.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 이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장대에 결국 누가 매달려 죽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그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을 받지만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다칠 수 있다. 자기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2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멀쩡한 사람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웃과 참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8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해하면 그 악행이 해를 입은 사람에 의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해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상반절 의미는 그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를 참 못되게 해놓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뭡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이제 그것을 적반하장이라 그러는데 방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첨하는 입은 왜 패망을 일으키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잠언 29장 5절에서 발견됩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첨의 말을 들은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첨한 그 사람 때문에 아첨을 들은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아첨한 그 사람을 또 가만히 두지 않겠죠. 어떻게 뭐 복수를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첨을 하게 되면 남도 망하게 할 수 있고 자기도 망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28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죠. 첫째는 거짓말로 남을 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첨으로 자기나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또 아첨해서 남을 망하게 하거나 자기가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교훈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꼭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꼭 적용함으로 정말 실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저희들 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았습니다. 말, 다툼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우리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서로 대화를 해보시고 어떤 말씀을 꼭 적용하고 싶은지 서로 나누시고 잠자리에 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꼭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더 잘 새겨집니다.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꼭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니? 어떤 말씀을 너는 적용하기 원하니? 실천하기 원하니? 이런 거 꼭 물어보시고 좋은 대화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